오늘 본문은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헤매던 이 배들이 희망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 보면 표류하던 날이 열나흘째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나흘째 되는 밤에 이 표현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드리아 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드리아 바다는 이 배가 멜리데 섬에 있는 바다, 다시 말해서 지금 지도 말하면 몰타 섬에 있는 그 바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발한 미항에서 이 아드리아 바다, 몰타 섬까지는 약 800km 됩니다. 그 먼 거리를 이리저리 쫓겨 다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열나흘 동안 아침은 해가 뜨고 밤에는 별이 빛나는 그런 날이 아니었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날이 계속되었는데 어떻게 열나흘 된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이것은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거든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어떻게 이것을 계산했을까? 아마도 그는 배 안에서가 아니고 바로 몰타 섬 안에서, 거기서 자기들이 미항에 출발할 때는 며칠이었는데 여기 벌써 계산해 보니까 며칠이었다. 그래서 열나흘이라는 단어를, 숫자를 아마 적어놓은 모양입니다. 자, 이때에 이 아드리아 바다에서 있을 때에도 배가 잔잔한 그런 바다를 항해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리저리 쫓겨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의 여세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정쯤 되어 이렇게 나오는데, 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라면 12시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한밤중쯤 되어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깊은 한밤중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사공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공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육지가 가까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그 수많은 선원들이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육지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걸 느껴지는 것도 아닌데 캄캄한 한밤중에 어떻게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이게 의문점인데요. 이것은 오랜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사공들은 소리를 들어보면 육지가 가까웠는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 소리가 이 물에 부딪히면서 되돌아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하, 육지가 가까웠구나, 그것을 금방 안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육감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들이 이제 28절에 보면 물을 재어보죠. 한번 재보니까 20길이고 조금 가다가 다시 하니까 15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원들은 기본적으로 수심을 측량하는 줄을 갖고 있습니다. 줄 끝에는 무거운 금속이 있고 그 길이를 재는데, 이 처음 쟀을 때 20길 이것을 미터로 계산해 보니까 36m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5길은 27m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측량할 때보다도 수심이 9m나 얕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수심이 얕아지는 걸 보고서 확실히 그들은 묻지 가까웠다,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암초에 걸릴까. 묻지 가까우니까 이 암초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죠. 그들은 여러 경험에서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바로 파손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배가 완전히 박살난다는 것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선원들은 굉장히 두려워했던 모양입니다. 여기 보면 29절에 암초에 걸릴까 하여, 우리나라 말에는 두려워하다는 말이 없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선원들이 암초에 걸릴까를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물로 닻을 넷을 내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물과 이물이 있는데요, 고물은 배의 꼬리 쪽을 말하고 이물은 배의 머리 쪽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통 닻을 내릴 때는 이물에다 내립니다. 배 머리에다가. 그런데 고물에 닻을 4개씩이나 내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람이 계속 고물에서 이물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물 뱃머리에다가 닻을 내렸다면 배가 360도 뱅그르 이렇게 돌면서 회전할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지요. 이걸 잘 아는 선원들이 닻을 있는 대로 다 내렸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들은 풍수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닻을 내렸는데 뭐 하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선원들이 그 한밤중에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는 바로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자, 이것은 선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계속 물 수심을 청량하면서 와, 우리가 이게 경험 생각한 것이 확실하다. 이제는 육지가 계속 가까워오고 있다. 이렇게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죽음의 광풍 속에서 계속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날이 새기를 고대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그냥 기다림의 시간인가? 그들이 고대하는 그 다음날 아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날 동안 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자기가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아까운 돈과 같은 그 짐도 다 버리고 그 배의 기구들까지 버렸잖아요. 사흘째 된 날은 배의 기구를 버리면 어떻게 항해를 하겠어요? 그래도 밑에 모래톱에 안 걸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신랄 같은 희망까지 사라져버린 그들 속에는 죽음의 절망이 계속 드리워있던 그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날의 새기를 고대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들은 날의 새기를 고대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배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그들이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 바울이 서서 뭘 얘기했습니까?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살펴봤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모든 너와 함께한 자들을 너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했더니 그들 속에 있는 절망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다림을 갖게 되는데 고대하니라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날이 새기를 단순히 기다린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바울이 선포한 소망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이제 바람과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육감적으로 육지가 가까운 줄 알고 날이 새기를 그 다음 날 아침이 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아침은 단순한 다음 밝은 아침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아침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동안 그들이 자신을 지켜주는 재산, 신분, 지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이 절대 절망의 속에서는 지켜주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새 아침을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었죠.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275명과 모두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 배에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건 100%이 배는 파산하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이 당연합니다. 당시에 옛날에 그 의식 사고를 보면 바다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소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광풍이 몰아치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 이들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여기서 바다에서 죽는구나,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소망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께 생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째로 우리를 새 희망으로 삶을 바꾸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유라굴라 광풍과 같은 죽음의 절망에 삼킴당한 자들에게조차도 구원의 새 희망을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소망의 하나님께 내 생을 던질 때 나 때문에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맛을 보고 권력의 소망을 두려고 합니다. 가장 기초단체장인 시의원에 한번 나왔더니 그 맛을 보고 나이가 벌써 70이 훌쩍 넘었는데도 또 돈을 한 20억씩 쓰면서 또 다시 한번 시의원에 도전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만큼 권력, 명예의 맛이 그렇게 짜릿한 모양입니다. 어떤 분은 학벌이나 출세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건질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절망의 속에 삼킨 사람을 건져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절망을 무너뜨리는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의 아침을 고대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생을 던지기 시작할 때에 그 소망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기 시작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께 생을 걸면 우리를 소망의 통로로 삼아서 죽음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펼쳐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소망의 통로는 절망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모든 절망을 무너뜨리고 소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이들 보세요. 모두가 절망 속에 있었지만 바울 한 사람이 소망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아침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달지라도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생을 걸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끊임없이 소망의 하나님께 내 생을 걸으리라,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진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소망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들에게도 새 희망의 아침을 고대하게 만드는 그런 기다림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소망의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일합니까? 말씀을 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는 소망의 아침, 소망의 하나님께 내 생을 걸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지겠다는 신앙적 각오, 그런 결단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